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세기 동안에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많은 애국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애국자의 정말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한 샘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아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자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민족, 내 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에 기초한 애국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만에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는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안보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참 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통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이야 정말로 좌와 우가 갈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겠느냐, 모든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명 만나게 교인들은 모두 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참 애국자가 찾아보기를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애국하지 그의 행동을 보면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거짓말은 이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이 나라를 부패와 타락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들을 대할 때에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여러분 자주 만나봅니까? 이 시대에 과연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정말로 이 나라는 행복할까요? 저는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곡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공직자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나라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안전은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의 공직자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저는 늘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호한다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준다는 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오늘 보면은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는 너무 겁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면서 먼 골짜기에 포도주 틀의 타작마당에서 밀을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겁이 많은 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머나세 지파의 사람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무슨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능력 있고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의 제자를 이렇게 모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직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고 나약한지 모릅니다. 제자 중에 대다수가 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버려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거기서 배에 올라타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씀,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야,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니, 지난밤에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덜라야 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끌어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이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속에 보니까 야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너무 많아가 같이 끌어올리는데 그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약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로 베드로를 삼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둘러서 정말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정말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인데, 어떤 변화되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1인 자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 만나는 이후에 바울로 바뀝니다. 이 바울은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장 작은 자라고 자처하며 작은 자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바울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는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고백합니다. 그의 영성이 또 더 점점 깊어졌어요. 순교 직전에 그는 어떻게 고백한지,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연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될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형편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이다. 작은 자로 고백하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미디안에서 그들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모두 기도원처럼 나라를 구원하는 애국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작은 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한다는 이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요, 내 예물을 들을 때에 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는 이렇게만 쫓아가셔서 기도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를 무게에 반들어 소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고기와 무게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이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 고기 끝에 쫙 대니까 거기다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확. 근데도 기도는 또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한번 증거를 보여줬으면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가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솜이 있어요. 솜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 솜에만 내리고 막 주위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보다. 그래, 그 다음날 아침 되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솜에만 이슬이 있고 이쪽에는 이슬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기도는 또 뭐를 요청하면 가면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 솜에만 내리지 않고 다른 주위에만 내리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또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기도는 확인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를 구원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행동에 그는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것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내 욕심과 탐욕의 생활을 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는 지극히 적다는 것이죠. 어디 보면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유익이 되는 것만 우리는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경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시장을 조사로 올라왔다가 존경하는 임성조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어떻게 지납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임성조 목사님이 서울에는 동숭교회를 소개하면서 좀 일을 좀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 말하니까 그 갈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이 동숭교회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다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케이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는 열차를 타가면서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그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광석과 같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 동성교회에서 나를 요청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 아멘. 그렇게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셔서 어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 다음 주일에 당장 연락이 왔어요. 합격을 했다고 올라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들었더니 진량교회 담임 목사님이 극구 반대를 하면서 엄청난 이 제안을 저한테 해주는데, 그게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끊고, 또 서울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곳도 있었지만은 단호하게 제가 끊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너무 놀라운 역사를 내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동에 옮기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원의 300묘사로 나를 위기에서 구하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나를 구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쟁이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여서 들었을까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세상에 얼마나 많이 모여오면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나약한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하면은 수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32,000명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무 많다, 혼자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집안이 걱정이 되는 사람 다 돌아가십시오 하니까 얼마 돌아간지 아십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가요. 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해요? 야, 10,000명이 있었어요. 너무 많다 그것도. 그러고 나면 겨울에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서 산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골라내니까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엎드려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통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네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합니다. 밤중에 그 미디안의 수십만을 전체를 다 둘러서게 하고 떠문떠문 섰겠죠.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나팔을 준비하게 합니다. 기도원이 신호를 보내자 항아리를 함께 깨뜨리면서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의 수십만이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가 포위되었다 하고는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기도원의 300묘사가 그 뒤를 추적해서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합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애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재헌국회를 열면서 국회의원 목사님의 기도로 1948년 5월 3일에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애국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애국자의 삶일까요?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모든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줍니다. 여러분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이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정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탄핵이 이번 주 중에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 나라는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방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군대 보내는 것이 애국합니다. 이 시대에 우방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줄 우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야. 세 번째,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되는 길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 많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그 사람이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이게 바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명만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를 이처럼 살아게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로서 정말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